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2장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앞에 있는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파도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파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폭풍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파도를 즐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정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순간들도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성령에게 이름을 새기리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무엇이 좋은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좋으심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좋으심에 우리가 가난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주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채워지겠다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며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70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 계속 교육이 지금 함안기도원에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렇게 2박 3일간 열려지게 되는데 재건교회에 헌신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부교육자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 믿음 없어 보이는 교회가 분명히 쇠락할 것이라는 그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완악한 세상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구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믿음을 가진 북녘 땅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세계적으로 일어나 있는 전쟁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리고 평화, 화평함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싸움을 성령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참고 기다리며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지체뿐만 아니라 눈에서 멀어져 있는 지체들도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국력의 지체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마음껏 찾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제와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밖에 들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는 내 공의를 왕이 나의 음악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거듭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본받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경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시바라 하며 내 땅을 따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여름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의 내 성벽에 손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제하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야 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여기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부르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능력을 하여 경험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복식을 내 우주자들에게 약속으로 주게 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까지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손으로 나아가 백성이 우리를 따라가라 그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함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소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할 성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본문이 지나고 새로운 창조와 종말이라는 그 큰 주제 가운데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 현재의 상태의 백성으로는 종말의 때를 심판과 정죄와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니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부분이 2절에 보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존재는 예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의 나인데 바뀐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바꾸어 가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인데 이 존재에게 물과 성령이 더하여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이었으나 이 여자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반하여서 하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결론내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그 희망의 이름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름을 새롭게 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후에 받게 될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조금만 부서지고 조금만 황폐하면 사람이 고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고쳐지고 무너졌을 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분 파손이 아니라 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훼손이 아니라 완전한 훼손을 만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아예 소망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조금의 힘의 여지, 마지막이라도 힘이 있을 만한 그때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다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무의 상태가 전제되어져 있고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어떤 상태냐면 아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여, 우리의 조그마한 보탬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직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거룩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백성,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함이 생기느냐? 이후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이 구속하신 자가 무엇입니까? 고엘, 가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이 내가 일컬어 주기 전에,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였냐면 완전히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까? 구속자에 의해서, 나의 고엘 되시는 존재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향망한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후에 구속자, 고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걸 조금 잘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죄악 때문에 그 동편 쪽 모압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산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그 의지대로 지켜낼 수 없었음을 예수님을 부인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지는 가지게 되나 결국은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이 거룩함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오직 구속한 주로 말미암아서만 반전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을 잘 보면요, 룻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같은 고엘이라고 이름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소망이 싹트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다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그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 보리 추수가 끝나는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초실절부터 맥추절이라 불려지는 그 기간을 지나고 칠칠절이라는 그 기간을 다 지나며 오순절이라는 그 새로운 전환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없는데요, 그 사람들을 일거에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완전한 변화의 첫 부분이 어떻게 납니까? 이삭 죽기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고엘을 딱 만나죠. 고엘을 만나면서 이제 보리를 6대를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은 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수를 바라보고, 고엘이지만 완전한 고엘이 아닌 그 고엘을 통하여서 완전한 고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운명과 너희들의 복을 개척해낼 수 없고, 너희들이 만약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너희 스스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며, 너희가 만약에 가정을 잃었다면 너희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가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으며, 너희에게 어떤 것이라도 너희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우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을 만난 다음에는 이분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의 의지할 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 너희들은 무의 상태지만 나는 무의 상태에서도 너희들을 반전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최상의 가장 높은 정점은 누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 나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세상에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룻과 같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업 물자를 잘 만나면 이렇게 반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게 몇 절이냐? 1절입니다. 그래서 62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룻기서 배경으로 따르면 뭘까요? 나는 룻의 의가 빛같이 나오미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베들레헴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룻이 저렇잖아. 이제 너희들 다 알았잖아. 나오미 저렇잖아. 소망 없고 마라로 바뀐 것 알지? 그런데 잘 봐. 내가 저 집안에 개입할게.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입한 집안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가장 빛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없더라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 하면 됩니까? 고엘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괴롭더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반전을 일으키실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찾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서 너가 막 빛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빛나게 함으로 세상이 너와 나를 발견하게 하겠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인생이 괴로워 죽겠다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딱 이루어지면 고개를 갸웃갸웃거립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걸 조금 더 지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뭐가 있으면 가장 좋으냐면요. 때로는 슬프고 아프지만 이상하게 고개가 갸웃거리다가 나중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낼 때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룻의 삶을 통해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공의가 있었습니까? 공의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의로 빛나게 하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런 표현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전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가장 첫 절에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뭐 요즘 BTS가 다시 이제 등장한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는 그 존재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룻을 어떻게 만듭니까?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내 능력 모르겠니? 자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룻 보이냐? 보아스도 내가 이 정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을 딱 올리면서 봤냐? 왕의 계보에 이 사람입니다. 그때 룻의 고통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룻에게 역사한 보아스의 역사가 빛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예전에는 룻이 이렇게 했죠. 나오미가 이렇게 했죠. 말하라 불러라.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다시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오늘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룻과 나오미의 입장이라도 이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헵시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맞겠죠? 보아스의 기쁨과 영광이 그 룻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올라가 어떤 뜻을 가집니까?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인데 더 좀 아프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결혼은 했지만 버림받은 여자, 이 사람을 비올라라.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룻도 결혼한 여자였지만 보아스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예전에 버림받거나 결혼은 했지만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그 처절한 룻과 그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 했지만 새롭게 그를 맞아준 새로운 구속자 보아스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그는 비올라, 다시 나와 결혼한 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 결혼할 때,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 신부되는 사람들의 존재가 급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놀랍게 갑자기 뭐 재벌의 가장 명문가와 그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되거나 부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게 쓰면 아침 드라마처럼 거의 막장 드라마 됩니다. 그렇죠?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쓰지,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그것보다 더해요. 이렇게 갔다 오고 나오미처럼 되어져 있고 룻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룻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방 여자, 모함 여자인데 이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처녀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여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나이도 많고 못생기고 시집도 갔다 왔고 가난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집안에 결혼 정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 힘있는 청년이, 유력한 청년이 이 사람을, 새로운 처녀를 신랑으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 그 성골 집안처럼, 모압 여인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좋은 집안에 이 사람을 아내로 들이는 것과 같은 역사. 그래서 재벌집의 신부는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나 없나 이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왜? 자기 가졌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누구입니까? 순결한 신부. 그런데 그런 순결하고 좋고 처녀인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청년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시집 갔다 온 비올라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맞아. 그래서 5절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 사별한 여인이 이 청년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 들어먹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다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카라입니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할 때 그거죠.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집 나간 돌자들은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겠지만 그 모습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부자 간의 사랑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가장 처참한 환경 속에 들어가기에 합당해 보이는 이 존재가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뷰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구속한 고엘로 말미암아 기쁨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공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더 씌워진 그 공의로 말미암아 가장 유력하고 힘있는 청년의 그 신부로서 적합하게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전에 괴로웠던 삶은 구속자를 만남으로 희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속자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샬롬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